26절로 35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저희가 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24절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우리 가룟 유다는 깨닫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떠났을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랬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간 것이 아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생각했을까 하는 것이죠. 구원자 메시아, 나의 구주 왕.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뭐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여전히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하고 싶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기 좋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아주 그냥 봉사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그래서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저희가 교회에서 이번 주부터 그 제자 훈련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벌써 주일날에 저녁에 하시고자 하는 팀들,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오늘 저녁에 또 이제 2차로 또 반을 시작하는데, 이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신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내 중심된, 내 기분, 내 감정,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26절에 보시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다. 28절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예수님이 아니고는 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주일 끝나면 이제 오후에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가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뭐 교회 나와라, 그냥 예수님 믿어라, 뭐 천국 가세요, 뭐 아무리 좋은 얘기 하더라도요 들리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 앞에 멋진 병원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병원이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지었어요. 너무너무 멋있게 지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으면 병원이 앞에 아무리 멋있다고 해도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어야 스스로 병원에서 오라고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뭐예요? 우리는 찾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가만 놔두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나름대로 성실하고 내 나름대로 뭐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다 어디 그 속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죄가 가득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얼마나 무서운 죄가 자리 잡고 있는지, 미움과 욕심과 탐욕과 그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이 넘치는지 자기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삶, 죄에서 벗어난 삶, 죄에서 자유를 얻는 삶이에요. 마귀 권세, 세상의 물질 유혹, 뭐 세상의 모든 풍조, 세상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마귀가 박수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포도나무에 싼 걸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까지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내가 오늘날 여기서 너희들과 식사하는 게 뭐다? 마지막이다라는. 이제 더 이상 천국 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하는 거다.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어떻게 한다? 버릴 것이다. 예수님은 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어떨까? 예수님 다 미래를 알아요. 제가 나를 버릴 것이다. 애들이 나를 다 떠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제자들을 미워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 얘네들이 지금 수준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뭐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아직은 얘네들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냥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금방 어려운 만나면 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야. 왜 그럴까요?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나이다. 내가 뭐 주를 위해 충성하겠나이다. 말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는데 말은 얼마든지 잘해요. 그러나 그 지금 잠시 잠깐이에요. 지금은 꼭 막 죽을 것 같죠? 주를 위해 막 내 인생을 바칠 것 같죠? 교회를 떠나는 즉시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중심된, 자기가 왕, 자기 기분 나쁘면 다 집어쳐.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장로고 목사고 없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가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잘해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자훈련,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제자훈련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예요? 사랑의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어때요 지금? 한쪽에서는 목사 나가라, 한쪽에서는 싸우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제자훈련 아무리 많이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이 각 사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의 성경 많이 알면은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뛰어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3년이 넘게 그냥 동고동락했는데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 여러분 어제 저희가 가룟 유다 나눴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기적을 못 봤겠어요? 바로 옆에서 봤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봤죠.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 기도하는 데까지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자고 있더라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 철야하면 같이 철야다니고 예수님 어디 가면 같이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의 믿음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 넘어지는 게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 뭐예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벌써 미래에 있을 일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과연 이것을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고 믿는 제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왜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보면은 그거를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랬냐고. 33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거 뭐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결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사람의 결단은 이렇습니다. 내가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들 다 저럴지라도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34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지만 그 큰 소리 치는 것은 뭐예요? 하루도 못 갔어. 오늘 밤 너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몇 시간도 안 돼서 너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3번이나 날 부인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믿는 수준은 뭐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는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에 넘겨져서 죽인다 할지라도 니들이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죠. 여러분, 내 믿음으로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를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결코 못합니다. 어떤 제가 순교자 집안에 뭐 할아버지가 순교시고 뭐 이런 분들의 그런 그 자녀들로 흘러오는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한겨울에 옷을 다 벗겨놓고 밖에다가 꽁꽁 묶어놨는데요. 아침에 가니까 그분 몸에서 막 땀이 펄펄 나더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오늘도 좀 추웠잖아요. 한겨울에 여러분 그냥 벌거벗겨놓고 그냥 밖에 놔두면 어떻게 꽁꽁 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몸에서 땀이 나더래. 왜 그랬나 보니까 그분이 고백하더래. 새벽에 됐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하늘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나를 덮더니 나를 뜨겁게 하더라. 몸에서 땀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한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어떻게 땀이 나요? 하나님이 그거 견디게끔 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뭐예요?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내가 주를 위해 목숨 바쳐 여러분이 힘으로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이 정도로 아플지 몰랐다. 그 소리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순교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힘으로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요. 날씨만 좀 우중충해도 무슨 조금만 추워도 교회 안 가요. 무슨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예요. 피곤하다고 안 가고.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35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도 큰 소리 치니까 뭐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정말 베드로가 죽을지언정이라고 했다면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매달려야 돼요. 근데 도망가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말씀들을 매년 묵상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으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 요즘 수요일날 선행교회에 이제 새로 신학생 들어간 여학생 둘이서 이제 기숙사에 이제 있으니까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제 그랬어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저녁에 제자 훈련하는데 와서 같이 배워라. 그러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애들이 신학교를 가가지고요. 또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이제 저희 장인 목사님 교회에서 애들이 가서 한 달 정도 다녀보면서 신학교 생활이 어떠냐 그러니까 뭐 선배들이 뭐 여기저기서 만나면서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해서 뭐 여기저기 막 호기심도 있으니까 뭐 여기 모임도 가보고 저기 모임도 가보고 막 하다는. 내 목사님 이제 신학교 갔으니까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뭐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죠. 막 그러면서 또 막 어떤 선배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런 얘기해요. 막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이나 열심히 봐. 기도나 잘해. 여기저기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믿어. 뭐 헬라어가 어쩌고 히브리어가 어쩌고 지금 그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뭐 원어 따지고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 한 80%가요. 여기 설교 들어보면 이상한 쪽으로 설교를 해. 그 사람들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다 틀렸다는 거야. 원어에서 그거를 해석해야 그게 진짜 성경이래.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 어떻게 틀리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자기 말만 옳다는 거죠. 자기 생각만 옳다는 거죠.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사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이 뭐 영어 성경을 보고 번역한 거예요? 다 헬라어 히브리에서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꼭 왜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다 잘못된 거래. 번역이 틀렸대 해석이. 뭐 한두 가지 몇 개가 좀 잘못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전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씀에 대한 신뢰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미혹이에요. 신학생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주 그냥 혼내줬어.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니들이. 니들이 지금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그거 할 때가 아니다. 그걸 시간 낭비하지 마라. 말씀 순수하게 보고 니들이 성경 60권을 한 10독 이상 했냐?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 정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 못하면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냥 하나님 없는 삶 대단한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 보면요. 참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쫓아다니기는 막 다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 공허해.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결심 하루도 아니고 뭐예요? 몇 시간도 못 가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철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오늘 말해놓고도요 그거 약속 지키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내가 이끌리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정말 장악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속에 과거의 옛 습관, 죄악된 분노와 혈기, 미움, 욕심, 세상 것, 세상 유혹, 세상의 그 모든 풍조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어제 제 아내가 수요예배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한다. 그 설교를 하는데 제가 위에서 듣다가 너무 좋아서 어제 그랬어요. 야, 그거 설교 20분으로 요약해서 이번에 주일에 한번 좀 이렇게 발표를 좀 하라고.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이 오히려 큰 소리 치잖아요. 그 큰 소리 치는 거를 오히려 뒤집어 놔버려요. 목사님 내가 믿음 좋아요. 그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마귀가요. 그거 뒤집어 놔요. 목사님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랑하는 거, 여러분이 무슨 여러분 스스로 신뢰하고 있는 거 마귀가요. 오히려 그걸로 여러분 넘어뜨려요.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걸로 마귀가 시험해요.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귀가요. 일부러 부인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결단 그거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신뢰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줘야 돼. 기도? 여러분의 힘으로 뭐 한 10분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몇 시간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주일날 혼자서 7시에 와서 기도하는데요. 한 10분 기도했는데 시간 보니까 30분이 지나갔어. 조금만 더 기도해야 되겠다. 또 10분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됐어. 조금만 더 해야지. 보니까 또 한 30분이 또 지나갔어. 제가 너무 신비한 체험을 했어.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보면은 뭐야? 한 30분 지나. 연세중학교 윤서천 목사님 그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이 저녁에 기도하러 왔다가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보니까 아침이 됐대. 또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보니까 오후가 됐더래. 또 잠깐 기도했더니 밤이 됐대. 그냥
24시간이 기도해야 돼. 24시간. 여러분 배고픈 줄도 몰라. 근데 그 기도가요, 버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막 주님과 자신과 막 영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친한 친구랑 전화하거나 대화하면 어때요? 뭐 1시간, 2시간 얘기해도 막 금방 얘기한 거, 10분 지난 거 한 거 같죠? 저도 가끔 막 교인들 막 식사하고 막 이러면 막 10분 얘기한 것 같아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막 이런 적 있어요. 어휴, 벌써 2시간 지났네. 벌써 3시간 지났네. 나중에 또 얘기하죠. 여러분, 친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어때요? 막 금방 시간 지나가잖아요. 예수님하고 얘기할 때요, 주님과 기도할 때 너무 좋아서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지났네.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2시간 지났네. 벌써 오전이 지났네. 밥 시간이 넘어갔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나가서 불신자 만나보세요. 불교, 뭐 천주교 만나보세요. 제가 일부러 요즘 이제 성도들을 막 이제 전도 현장으로 데려가서 그냥 이제 나눠주는 전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전도라고 그래요. 저도 아주 오랜만에 이번에 주일날 제가 직접 해보니까요, 정말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제가 그래요. 전도 나가려면요, 정말 최소한 준비 기도를 1시간 이상은 해야 돼. 왠지 알아요? 갑자기 이게 말이 막혀요. 나 불교인데요. 뭐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빨리 가시라고, 나 불교라고. 할머니들이 그러는데요, 제가 거기서 주여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근데 어떤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20분을 얘기했어요. 30분을 얘기했어요. 나중에 그 불교 할머니들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래. 성령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라는데, 알았다고 가라는데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용계 목사님 간증 들었는데, 그분이 최자실 목사님하고 초창기 신학생 때 막 전도를 다녀서 파고다공원에 갔는데, 자기가 전도 열심히 노방 전도로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설교 끝나면 꼭 끝나고 싸움이 벌어진대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왜 그게 말이 되냐? 막 끝나고요, 조용계 목사님 그 자기 전도사 때 신학생 때 나가서 전도하는데, 자기가 설교 끝나면은 막 따지고 덤비고 막 싸우자 그러더래. 근데 자기가 끝나고 나서 최자실 목사가 장모님이죠, 나중에. 그분이 같이 신학생 때 그분이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무릎을 꿇더래. 회개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저희가 화가 나가지고 끝나고 물어봤더니, 아니 내가 설교하면 막 따지고 덤비고 막 싸우자 그러는데 왜 당신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그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냐고.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님, 전도사였죠. 당신 기도 몇 시간 해? 이러더래. 기도 얼마나 해? 한 30분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거꾸로 조용히 목사님, 그럼 최자실 당신은 몇 시간 합니까? 최소 3시간은 해야지. 몇 시간? 3시간. 자기는 논리가 있고 예화가 있고 아주 그냥 서론 본론 결론이 확실한데 끝나면 열매가 없어. 근데 기도 3시간 하시는 분은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그냥 무슨 말 했는데도 끝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엎드려졌다는 거. 무슨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그때까지만 해도요,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못했어요. 신학교는 다녔지만.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상기도를 가가지고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한 번 가서도 안 되고요, 그냥 도저히 무서워가지고 그냥 가방에다 그냥 간식만 왕창 싸가지고 그냥 간식만 까먹고 왔다. 2번째 가니까 또 기도하다가 또 옆 사람이 신경 써. 그냥 3번째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가지고 그냥 눈을 감고, 여러분 산기도 저도 해봤지만요, 눈을 못 감아요. 감으면 막 그냥 꼭 곰이 와서 날 덮칠 것 같아. 그렇다니까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냥 기도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 해봤자요, 뭐 몇 년 하면 뭐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적당히 해서 안 돼요. 기도도요, 정말 여러분 새벽 기도 부족하면 나중에 저녁에 와서 오후에 와서 하더라도요,
정말 제가 볼 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말씀요? 설교 듣는 것 같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최소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은 말씀 틀어놓든지 책 보든지 해야 여러분이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물질의 11조는 쉬워요. 이건 그냥 갖다 그냥 현금 뽑아서 내면 돼요. 시간의 11조 어려워요. 제가 어제도 그 신학생들한테 니들이 시간의 11조를 해라. 지금부터 하루에 1시간 이상 성경을 보고 1시간 이상 기도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 신학생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내 노력으로 한다고요? 몇 시간도 못 가서 주를 부인해요. 그게 인간의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나를 장악해야 돼요. 기도도 성령이 하게 하셔야 되고, 전도도 성령이 하게 하셔야 되고, 능력도 성령이 행하시게 하시는 거고, 믿음 생활도 성령이 하시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거예요. 몇 시간도 못 가서 금방 뒤집어지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단 몇 시간도 못 가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가룟 유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지만 그들도 몇 시간이 안 돼서 주를 떠나고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를 떠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오니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